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합서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의 모델,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 그렇죠? 다윗과 바울을 가지고 말씀의 모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의 모델. 오늘 사무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할 건데요. 사무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제2의 사무엘이 돼야 돼요. 오늘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기도의 모델인데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금방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기도예요. 저 같은 경우는 찬양할 때에 가사 자체가 저에게는 기도기 때문에 가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또 가사의 그 의미를 제가 많이 깨달으면서 하거든요. 어느 때는 찬양을 하다가 1절, 2절 하다가요 3절 빼먹고 4절 넘어가요. 왜냐하면 가사를 쭉 제가 음미하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거기 제가 흠뻑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절을 하는지 3절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보면 찬송가가 있어요. 제 성경책의 찬송가는 지저분합니다. 제가 메모를 많이 해요. 찬양하다가 은혜 받은 내용들을 제가 찬송가에다 막 기록을 해놔요. 별표도 쳐놓고 제가 메모를 막 합니다. 은혜 돼가지고요. 이게 찬양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제가 하루는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기분이 너무 상한 겁니다. 너무 상한 거예요.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때 찬양하는 내용들을 제가 녹음을 하잖아요. 다시 그 녹음해서 mp3로 유튜브로 제가 올립니다. 제가 보통 금요일 날 밤에는 그걸 다 하거든요. 다 하고 잡니다. 그러면 밤 12시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내내 제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컷 찬양을 불러놓고 내가 오늘 뭘 불렀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입으로만 노래 부른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제가 공연했던 거예요. 콘서트만 했던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요, 하나 내 안에요 들려오질 않았어요. 나 혼자 떠들고 말았던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우리 찬양단 팀들끼리 좋다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제가 의미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왜냐? 찬양 자체가 기도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찬양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기도입니다. 생각한 대로 되어져요. 그리고 평상시에 내뱉는 말, 고백, 이것도 기도입니다. 찬양, 생각, 고백 다 기도예요. 눈 감고요, 믿습니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의 모델입니다. 자, 서론 보세요. 지난 금요 찬양 콘서트 때에 우리 금요 메시지가 녹음이 안 됐어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녹음이 안 됐네요?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 금요 기도의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서론 보세요. 부흥 DNA 하박국서 3장 2절을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부흥 DNA. 부흥이 뭡니까? 무언가 쇠퇴하였던 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뭔가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부흥 그러면 뭐 교회 성도 숫자가 더 늘어나고 큰 교회를 짓고 이걸 부흥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무너진 것들, 쇠퇴하고 황폐했던 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무너졌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실되었던 전도, 선교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배가 완전히 죽어있잖아요.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찬양이 다 무너져 있어요. 찬양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부흥.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기도, 찬양, 예배, 전도, 선교 다시 일어나야 돼요. 부흥.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요, 너무 암울했습니다. 쇠퇴하던 시대였어요. 나라가 힘이 없어요. 완전히 무너진 시대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믿음 놓치고 은혜 못 받고 타락했어요. 제사장,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다가 우상숭배를 했어요. 완전히 나라가 황폐해진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흑암으로 덮여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1%의 소망이 없다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곧 있으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왜죠? 복음 한 가지 놓쳐서. 이렇게 무너진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로 올라갔느냐? 하박국서 2장 1절 2절을 나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갔대요. 성루. 성루가 뭡니까? 성 꼭대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전 꼭대기 올라간 겁니다. 교회에 올라온 겁니다. 그 성루에 올라와서 멀리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본 겁니다. 황폐해지고 흑암으로 덮여있는 저 캄캄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을 바라본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정말 찢어지는 그 가슴,
저 무너져버리고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서 저 고통당하는 저 현장을 바라보면서 성루에 올라가갖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도요, 여러분 가정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성루에 올라가서 정말 기도하는 그 한 사람만 일어나면 살아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런 사람 한 사람 돼야 돼요. 그 성루, 어쩌면 교회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했던 그 한 사람. 이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확한 대답을 하셨대요. 그게 바로 하박국서 2장 1절 2절입니다. 하박국이 그 성루에 올라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너무 정확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박국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을 너는 판에 기록해라. 예전 성경에는 돌에 기록해라. 그리고 달려가도 보일 만큼 글씨를 써라. 새겨라. 여러분, 달려가도 보일 만큼 글씨를 쓰라네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네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복음 놓쳤잖아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래요. 판에 새기래요. 돌로 새기래요.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하박국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성루, 그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너져버린 저 황폐한 저 땅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현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박국이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1번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다 무너졌습니다. 다 불신앙하고 마음에 교만하고 거짓말을 하고 완전히 타락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져도 하나님, 나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지만 밥을 먹어야 살아요.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야 돼요. 술심. 어떤 사람은 자존심으로 살아요. 자존심, 뚝심. 하지만 오늘 하박국은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 흔들리고 다 자빠지고 다 무너지고 다 불신앙하고 다 교만하고 다 거짓말하고 다 무너져도 하나님, 나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그 성루 위에서 하박국의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고백돼야 돼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하박국의 고백이 바울에게 연결됐어요. 이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 바울의 고백을 똑같이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그 언약을 붙잡고 종교를 개혁했어요. 그 한 사람, 그 시작이 누굽니까? 하박국.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한 사람, 그 성루에 올라가서 눈물 흘리면서 저 땅을 바라보면서 무너져버린 저 현장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그 하박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믿음 고백돼야 돼요. 하나님, 다 99%가 다 불신앙해도 나 한 사람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누가 이 말을 하고 누가 저 말을 해도 하나님, 나는 끝까지 믿음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루에 올라가야 돼요. 나 자신의 성루에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기도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무너진 시대에, 완전히 황폐해지고 타락했던 그 시대에, 1%의 소망도 없던 그 시대에 하박국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앞으로요, 우리 민족이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민족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기 지금 컵에 물이 담겼어요. 이 작은 물이 모이면 냇가를 이룹니다. 그 냇가가 흘러들어가서 호수를 이룹니다. 그 호수의 물이 흘러들어가서 바다를 이룹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처음 시작은 나 혼자 시작하지만, 작은 물로 시작하지만 그 물이 모여서 바다를 덮은 같이, 믿음 가진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되지만 그 나중에는 전체를 덮는 것 같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이지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우리의 가문의 가족들이 가득가득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무너진 시대에, 희망도 없던 그 시대에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오늘 하박국의 기도, 하나님, 우리 가문의 가족들이, 우리 집안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정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명절날 가족끼리 모여갖고 예배를 드렸죠. 처음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나 혼자 예배를 드려요. 어느 때는 몇몇 소수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의 집안 식구들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지교회 하시는 분들, 우리 다락방 하시는 분들, 우리 개인양육 하시는 분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반 아이들 가득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참 감당하기 힘든 랩넌트를 내가 맡았습니다. 완전히 꼴통입니다. 완전히 또라이입니다, 이거. 하지만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랩넌트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귀한 성도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지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기관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을 보세요. 세 번째.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렇죠? 주여,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복음 놓쳐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저 우상 숭배하는 저 나라에, 불신자 나라에 우리가 끌려가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생활하고 고통당하지만 반드시 우리 민족이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민족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살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는 그 한 사람, 그 성루 위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반, 내가 맡은 반,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그렇죠? 네 번째 보세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없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물질이 없어도, 내가 건강이 없어도, 다 빼앗겨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면 내 재산 없어요. 내 주권도 없어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그 고백. 오늘 여러분 하박국의 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돼야 돼요. 나의 성루에 올라가야 돼요. 나의 정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정말 성전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이 하나님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단 한 번의 경험입니다. 한 번만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경험이냐? 부흥입니다. 부흥이 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1번 보세요. 가정, 가문, 직장, 국가. 하박국서 2장 14절을 가지고 세상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내가 맡은 파트, 기관, 부서, 주일학교 반, 내가 맡은 현장, 말씀 사역 현장, 사람. 하박국서 3장 2절.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단 한 번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맡은 주일학교 반 한번 살려봐야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초등학교 현장을 맡게 됐다. 내가 어디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현장을 맡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살려봐야잖아요. 전도 이전에 내 정말 성루에 올라가서 정말 기도해야잖아요. 그 성루가 어느 때는 내가 들어가는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박국처럼 기도가 돼야잖아요. 여러분 무너진 것들, 황폐하고 희망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은 들어가서 한번 살려보세요. 단 한 번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전염병을 다 퍼뜨려야 돼요. 아, 되는구나. 주일학교 되는구나. 렘넌트 사역 되는구나. 전도 선교 되는구나. 성경적인 전도 운동 되는구나. 이 부흥 전염병 퍼뜨려야 돼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박국처럼 나의 성루를 찾아야 돼요. 어느 때는 그 성루가 교회입니다. 그 성루가 내가 있는 내 현장입니다. 그 성루에 올라가서 진짜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하나님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정말 신앙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서론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본론입니다. 1번 기도의 사람 사무엘. 사무엘은 기도의 모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기도의 어머니예요. 사무엘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렘넌트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꼭 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 한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한나가 돼야 돼요. 우리 1여전도에는 한나 여전도회입니다. 우리 1여전도회는 정말 기도하는 전도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녀 교육. 여러분 최고의 자녀 교육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 교육입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여주는 교육.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우리 엄마 아빠는 스마트폰 하고 계시고 뭐 팡팡 하면서 뭐 게임하고 계시고 드라마 속에 눈물 흘리시고 그거 보여주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기도하는 분이구나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교육, 그리고 들려주는 교육.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 소리를 들려줘야 돼요. 최고의 자녀 교육, 기도 교육입니다. 기도를 보여주고 기도를 들려줘야 돼요. 저는 그 방법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오시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졸더라도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제 보물 1호가 있습니다. 성경책은 영순이고요. 내 보물 1호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제 목회의 8할, 9할은 어머니가 다 하고 계세요. 나머지 제가 한 10% 정도는 제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90%는 저희 어머니가 다 하고 계셔요.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그 기도, 가슴을 치는 그 기도,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어릴 때부터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는 렘넌트는 망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헤매다가 결국엔 돌아와요. 눈물의 그 기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세요. 이게 최고의 교육, 최고의 재산을,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요. 돈 번다고 바빠요. 다른 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여러분 최고의 자녀 교육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2번 기도의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 기도의 어머니 한나. 기도의 아들 사무엘.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알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우리 자녀는 여러분 닮아가요. 기도하는 어머니 아래에서 기도하는 아들 나왔어요. 기도하는 한나 어머니 밑에서 기도하는 사무엘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세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세요. 그 기도를 들려주시고 그 기도하는 소리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세요. 여러분은 99%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1%가 되겠습니까? 99%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우상을 의지했어요. 그 우상 앞에 절을 했어요. 완전히 신앙도 믿음도 다 타락했어요. 인본주의를 써요. 99%가. 거기다가 엘리 목사님의 두 아들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 두 아들놈이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 비참하게 죽게 됐어요. 99%. 그런데 1%. 그 1%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만 오면 기도했어요. 문제가 안 와도 기도했어요. 기도했던 사람 한 사람 1%. 여러분 1% 속에 들어가세요. 99%가 불신앙하고 99%가 다 무너져도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1%가 되세요. 99% 뭐 다수결 민주주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민주주의요 뭐 사회주의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1%가 돼야 돼요. 사무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이 말했던 그 말들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연락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99%가 다 무너져도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분위기 따라가지 마세요. 1% 사람,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상 3장 21절, 그런 렘넌트, 그런 주일학교, 그 사무엘, 그 꼬마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너무 이쁜 겁니다. 예뻐 죽겠어요. 99%가 다 우상 숭배하는데 1%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기 원합니다. 언약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볼 때 너무 예뻐 죽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앞에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아 하면서 수염 날려가면서 후광이 비치면서 나타나신 게 아니고 21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계속 사무엘에게 부어준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1%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1%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냈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보고 싶어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무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느냐? 지금까지 99%가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요, 기도하니까 99%가 따라왔어요. 여러분, 99% 속에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1%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 속에 99%가 딸려왔다니까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99%의 그 사람이 우상을 다 버렸어요. 우상도 많아.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7장을 읽어보시라니까요. 집집마다 우상이 있어요. 엄청난 우상을 갖다가 여러분 다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 그걸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소문을 블레셋 나라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구나. 그러면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겠구나.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회개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지금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때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하다가 어린 양을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릴 때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에 그 시간에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바라사 블레셋 군인들이요 막 헷갈린 겁니다. 막 천둥번개가 막 치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시끄러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을 다 잃어버려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그 칼에요 다 목뱀을 당했어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한 겁니다. 99%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 가면 핍박당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죠. 99% 되지 마세요. 1%가 되세요. 핍박 당하세요. 손가락질 당하세요 여러분요. 하지만 그 1%가 나라를 구했어요. 직장을 구했어요. 집안을 구했다니까요. 1%의 사람이 되세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 그런 욕심 내보세요. 그래, 기도로 한번 붙어보자. 그 사무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기도로 붙어보자. 나의 블레셋을 찾으세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찾으세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한번 붙어보라니까요. 한번 붙어보자. 우리 집안의 가난, 질병, 내 무능 한번 붙어보자. 저 흑암 한번 붙어보자. 우상 종교 한번 붙어보자. 기도로 한번 붙어보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24시간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맛을 봤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99% 속에 빠져서 흑암 문화에 빠지고 99%의 그 흐름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1%가 될 수 있도록 그 1%의 그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99%를 이끌었잖아요. 지도자가 됐잖아요. 서밋 됐잖아요. 리더가 됐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 충만아 1% 돼야 돼. 리더가 돼야 돼. 유행 따라갈 거 없어. 그 우리는 제2의 사무엘.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의 어머니가 나와야 되고 기도의 아버지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 기도의 아들 사무엘, 그 어머니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두 번째입니다. 2번 교회의 기도 모델이 되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기도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장영욱 집사님 모델 되세요. 기도하면 장영욱 떠올라야 됩니다. 착한 사람 그러면 장영욱 이거 아닙니다. 뭐 착하다 이것도 영적 문제일 수 있어요. 이제는요 장영욱 그러면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는 사무엘을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을 연구하면 뭐합니까? 내가 사무엘이 돼버려야 돼. 내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내 자신이 정말 교회의 기도 모델 돼야 돼요. 도전하세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분명히 평가받을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 렘넌트를 통해, 교회 성도를 통해 평가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저 사모님은, 저 장로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여러분이 이제 총갔을 때에, 장례식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을 평가할 때에, 아, 우리 성도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돼요. 기도의 사람 되세요, 여러분.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도전하세요. 우리들 가운데에 새벽 기도의 모델 나와야 돼요. 목사가 빠지고 사모가 빠져도 끝까지 살아남는 새벽 기도 모델. 새벽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그 사람. 이경숙 나와야 돼. 요즘 계속 나오시니까요. 새벽 기도하면 꼭 교회만 나와라. 그 말이 아닙니다. 혹시 교회를 못 나오면 여러분 집에서 새벽 기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 하세요. 집에서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 그 미명의 그 시간. 하루의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겁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하루가 24시입니다. 24시 중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의 11조. 하루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요,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시간의 11조를 드리라니까요.
그러면 24시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2시간 하고도 약 2시간, 3시간 정도를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여러분들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세요. 어떤 분은 태어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허겁지겁 인생, 간신히 깨서 눈곱 떼고 직장 가시는 분들, 간신히 아슬아슬 인생, 아슬아슬 직장 들어가요. 아슬아슬 학교 들어가요. 지각 안 하고 아슬아슬하게 또 졸업까지 해.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새벽기도. 여러분 정말 도전하세요. 2016년도에 여러분 도전하세요. 새벽기도.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눈 뜨면 창세기 1장 1절 암송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먼저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고백해요. 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영을 받았어요. 성령.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창세기 1장 1절 성부, 마태복음 16장 16절 성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 저는 그걸 고백해요.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핵심은 눈물이 아닙니다. 자꾸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 눈물을 많이 쏟아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정말 기도하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올 것이다. 반드시 응답이 와요. 여러분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고 시간의 11절 하나님께 드리세요. 두 번째입니다. 새벽 기도의 모델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정시 기도입니다. 정시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 돼야 돼요. 정시 기도의 모델 나와야 돼요. 도전하세요, 여러분. 정시 기도, 정시 찬양, 정시 예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시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을 하던 5번 하던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분은 그 바쁜 중에 막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에 가셔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기도하세요. 아니면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슬렘과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씩 정시 기도합니다. 히프 딱 쳐들고요. 5번씩 엎드려요. 백화점에 가가지고요. 물건 사면서도 그 시간 딱 되면요. 엎드립니다. 시장 가가지고요. 시장에서 물건 사다가 그 시간이 딱 되어지면 히프 딱 쳐들고 기도한다니까요. 정시기도 시간. 그게 다 모슬렘들이에요. 오늘 오전에 렘넌트 예배 때에 미션이 나갔습니다. 기도문 쓰기. 우리 선생님들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미션 줬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를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문 쓰기. 한글로 쓰든지 영문으로 쓰든지 찬양시를 써가지고 교회 카톡방에 올리라고 써요. 올리면 뽑아가지고 선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욕심내라니까요. 우리 주일학교 반 선생님들 욕심내라니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누가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조차가 관심이 없어요. 미션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부모님들이 미션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기도의 사람 몇 세가 나왔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기도문 쓰기, 이건 미션입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도전하시고, 세 번째 언약기도. 언약기도의 모델 나와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 언약기도의 모델 나와야 돼요. 언약기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와, 저 성도님은 늘 말씀 가지고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 성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늘 말씀이 정말 성취가 되는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 7절 중언, 부언, 횡설, 수설 기도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야 돼요.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은 성경책을 자꾸 넘기는 여러분 소리 중에요. 이 소리가 가장 예쁜 소리예요. 성경책 넘기는 소리. 성경책에 바람이 안 들어가요. 통풍이 안 됐어요 지금. 침 발라야 성경책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바람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읊조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표 따라서 응답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9장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정해놨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가 찬 겁니다. 그 때가 딱 차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내일 내가 약속한 거 내일 내가 행할 거야. 기한이 정해졌대요. 그게 이제 참에 하나님께 응답하신대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대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응답하신대요. 시간표는 다 있어요. 이른 비가 뭡니까? 하나님 빠르게 응답하셔요. 늦은 비가 뭡니까? 늦게도 하셔요. 빠르게도 하시고 늦게도 하시고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시간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정시 기도하고 언약 기도할 때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셔요. 반드시 응답이 와요. 늦게라도 응답이 와요. 빠르게 응답 와요. 즉시 응답 와요. 늦게 응답이 와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여라. 오늘 사무엘이 기도로 움직였습니다. 기도로 뭘 움직였느냐? 하나님을 움직였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응답하세요.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대요.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너는 기도하고 나는 일하고. 그렇죠? 너는 기도하고 내가 역사하고 너는 기도하고 내가 뛰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응답하신대요. 쉬지 않고 기도해라. 더 중요한 건요. 이사야 65장입니다. 24절. 하나님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급하시지만 하나님도 급하세요. 하나님도 성질 급하셔요. 너무 급하셔. 얼마나 급하냐. 이사야 65장 24절을 보세요.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아이, 부르짖으려고요. 주여 하려고 하는데 응답이 와버렸어 벌써. 하나님 너무 급하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너무 급하죠. 주여 아시지요 하려고 했는데 응답이 왔어. 하나님이 급해갖고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기도도 다 안 했는데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정시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언약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급하셔요. 성질 급하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기도는 이런 모든 걸 움직이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해라. 일은 내가 할 거야. 빌립보서 2장 13절,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대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가 애를 먹여요. 여러분, 남편이 애를 먹여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가 자꾸 애를 먹여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선택하세요. 기도로 움직이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강팍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창세기 32장부터 33장을 보세요.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기도하는데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달려오는 그 강팍했던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꿨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막 오다가 동생 야곱이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강팍했던 그 에서의 마음이 부드럽게 된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풀렸어요, 마음이. 서로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동생아, 동생아, 아이고, 내 동생.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이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사람이 뒤바뀌어요. 에스더 4장입니다. 4장, 5장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에스더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저 미친 김정은 미쳤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김정은이가 헷가닥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김정은도 마음이 바뀌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보다 빠른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자연도 바뀌어요. 해와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환경도 바뀌어요. 환경이 어려웠는데 그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날씨도 바뀌어요. 좋은 날씨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경제가 막힌 겁니다. 돈이 막힌 겁니다. 그 경제가 움직여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건강도 회복되어져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뼈마디 모든 혈관, 심혈관계, 호흡기계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치아까지. 제가 지난번에 목사들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젊은 목사가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이렇게 틀니를 딱 빼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빨에 한 개도 없어. 아니, 젊은 사람이 이빨이 없어요. 저는 하루에 딱 한 번 이빨 닦는 주의거든요. 우리 사모가 뽀뽀를 안 해줘요. 근데 아직도 저는 튼튼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요. 치유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게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머리, 아이고 저는요 특공대예요.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 특공대. 그 특별히 공부 못하는 그 대가리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두뇌가요 돌아가요. 제가 여러분이 간증했잖아요. 제 IQ가 109였다고요. 그래서 100은 넘어갔으니까 희망이 있다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전문가가 나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가요. 옛날에 그 측정했던 게 그 틀렸다네요. 거기서 20을 빼야 된대요. 그게 정확하대요. 그러면 제 IQ는 89란 말이에요. 와, 희망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IQ 검사를 새로 했잖아요. 새로 나온 거 가지고. 140 나왔어요. 제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머리, 두뇌 살아난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뭐니까 자꾸 까먹고. 여러분 다 까먹어도요. 하나님만 까먹으면 안 돼.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여러분 대가리가 돌아가요. 머리가 돌아가요. 두뇌 살아나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흑암도 떠나가 버려요. 더러운 이 흑암, 사단, 귀신 여러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흑암이요 못 견디고 떠나가 버려요. 모든 걸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부터 저는 30군데 현장을 정해놓고 현장 들어가는데요. 제가 어디 들어가냐면 신보살, 박보살, 허보살, 보살집들, 점집 들어가려고요. 들어가 제가 뭐냐 기도하려고요. 기도하고 구원의 길 한 판씩 그리려고 제가. 그리고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왕국, 청명교회, 창명교회 그 다 이단이거든요. 그리고 탤런트 영화배우 이준기 엄마 와 있잖아요. 이준기 엄마가 그 JMS란 말이에요. 여기 이단 사회별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요. 저는 거기 들어가갖고요 구원의 길 그리려고 제가. 제 30군데 현장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에 흑암 못 견뎌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로 움직이세요. 기도로 사람도 움직이시고 하나님 마음도 움직이시고 여러분 모든 환경, 모든 경제, 모든 여러분 두뇌까지 다 움직여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기도를 선택하세요. 기도로 승부를 거세요. 기도로 한번 붙어보세요. 나의 성루에 올라가세요. 그 성루에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자리에 기도의 모델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 교회의 기도 모델 되기 위하여서 작정하고 도전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지고 기도의 아버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의 선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귀한 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기도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